자유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면서 자유 많이 생각하고 또 많이 외치기도 합니다. 인간이 활동하는 다양한 분야에 자유란 말을 붙여도 자유가 가지는 본래의 뜻은 결코 변화하지 않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자유는 마치 생명과도 같습니다. 생명은 목숨이나 살아있음을 뜻합니다. 그러기에 이는 삶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 그런 뜻에서 자유는 구원과 같은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유는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단순한 방종이 아닙니다. 이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테두리 안에서 개인에게 권리와 책임이 따르는 핵심적인 인권을 뜻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자유의 개념은 크게 세 가지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소극적인 자유입니다. 이는 국가나 타인으로부터 간섭이나 구속받지 않을 권리입니다. 예를 들면 언론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등과 같습니다. 또 하나는 적극적인 자유입니다. 이는 자신의 삶과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잠재력을 실현하고 자아를 완성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형이상학적 자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인 자유입니다. 이는 운명이나 본능, 두려움 등 내면적인 구속에서 벗어난 정신적 해방 상태를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는 외부의 억압이나 내면의 굴레, 곧 죄책감, 두려움, 집착 등에서 벗어나 본질적인 평안을 누리는 상태 또는 영적으로 자아를 극복해내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는 아주 많습니다. 먼저 죄책감과 수치심에서 벗어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일상에서 우리가 흔히 겪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를 했을 때, 또 도리에서 벗어난 행동을 했을 때 그걸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은 자신을 자책하는 감정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맛보게 되죠. 또 타인의 시선과 소유욕에서 벗어나는 경우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물질적 성공을 추구하고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얽매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얽매이지 않으면 사람은 내면의 가치와 평안을 누리게 되지요. 그리고 두려움과 불안에서 벗어나는 경우입니다. 사람은 죽음이나 미래에 대한 막연한 공포가 있습니다. 막연한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현재의 삶을 긍정하는 것이죠. 맡겨진 일을 충실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현재 주어진 삶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조건 없는 사랑과 용서를 하는 경우입니다. 내가 타인을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건 자기 자신을 창살 없는 감옥에 가두는 것과 같습니다. 이에 상대에 대한 미움과 원망이 도망가게 만듭니다. 그러면 상대방을 너그럽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이에 따라 그 사람은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고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자유는 사람이 가지는 가장 근본적인 욕구를 수 있습니다. 자유는 한자 그대로 스스로 말미암다, 곧 스스로 하다는 뜻입니다. 이에 따라 자유는 남에게 구속받거나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자신이 결정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자유를 가진 사람은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이런 것이 아닐까요? 일본 제국주의는 을사늑약 1905년에
일사늑약을 맺었는데 그때 조선의 외교권을 빼앗아갔습니다. 강제로 빼앗아갔습니다. 이에 맞서 싸운 이름 없는 의병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당시 조선 땅에 와 있던 영국의 신문기자인 맥켄지는 일본 제국주의와 싸우는 조선 의병의 사진과 인터뷰 기사를 대한매일신보에 소개합니다. 신문에 등장하는 12명의 의병 중 한 사람은 90군데의 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는 오래되고 낡은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그들은 각자 다른 종류 총을 들고 있으며 그중 성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맥켄지가 한 의병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일본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에 대한제국 군복을 입은 젊은 의병이 당당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일본을 이기기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싸우다 죽게 되겠지요. 그러나 좋습니다. 일본의 노예가 되어 사느니 자유인으로 죽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이길 수 없음을 뻔히 알면서도 죽음을 각오하고 싸운 악명의 의병들, 이것이 진정한 자유를 갈망하는 이들의 용기입니다. 노예로 사느니 차라리 자유인으로 죽겠다는 용기는 강탈과 억압에서 벗어나겠다는 자유의 출발점이라고 봅니다. 이들의 나라 사랑과 자주민으로서 독립투쟁은 하늘도 감동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꿈이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는 밑거름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자유에 대한 욕구가 지나치면 어떻게 될까요? 아담과 하와와 같이 신이 되려고 합니다. 이것은 신으로부터 자유 선언입니다. 또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는 아버지의 권위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으려고 집을 떠나죠. 탕자의 선택은 자유였지만 결국에 그는 되지보다 못한 절망적 상황에 놓이게 되죠. 이렇듯 신으로부터 독립한 인간은 욕망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여기에 인간이 착각한 게 있습니다. 자유를 찾아 떠난 여행이 신이 아닌 우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상은 결국 인간이 욕망을 쫓았다는 걸 보여줍니다. 우상은 사람을 전통과 권위로 억압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이 우상이라면 벗어버리는 게 당연합니다. 예수가 말씀하신 나를 보내신 이가 참 신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사실 자유의 욕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도 매우 강했습니다. 기원후 70년 유대 독립전쟁은 유대인들의 자유에 대한 갈망을 엿볼 수 있습니다. 특히 로마 군대와 마지막까지 항전했던 마사다 전투에서 유대의 지도자 엘라자르는 로마의 포로가 되어 능욕당하느니 차라리 명예롭게 죽자며 자결을 설득합니다. 이에 960명의 유대인은 제비를 뽑아 서로의 목숨을 거두고 최후의 한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방식으로 집단 자살을 하게 되죠. 이에 유대 전쟁사를 쓴 요세푸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하나님 외에는 로마인이나 어떤 사람에게도 종노릇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우리는 종이 되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였다. 이런 유대인들에게 오늘 예수가 너희는 종이라고 말했으니 유대인들이 반발할 법합니다. 로마의 통치 아래 있던 유대인들은 정치적 자유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더 근원적인 자유를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정치적 자유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들에게 중요한 건 죄로부터 자유입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자유죠. 정치적 자유는
승자와 패자라는 공식을 남깁니다. 만일 정치적 자유를 얻는다 해도 그건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죄의 노예가 되면 일상 전체를 억압하고 지배하게 되죠. 스스로 빠져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죄가 가지고 있는 힘은 인간을 절망적인 상황까지 몰고 갑니다. 죄의 성향은 처음에는 거미줄과 같지만 나중에는 배의 굵은 밧줄과 같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자신이 죄의 노예 상태에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죠. 죄란 삶의 부수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전 영역을 옥죄는 것이죠. 이는 죄를 지어도 그걸 인식하지 못하는 악의 평범성처럼 악순환을 반복하게 되는 거죠. 그에 따라 삶 전체가 흔들리고 파괴됩니다. 죄는 고통과 불행의 나락으로 추락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죄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에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오늘 예수는 죄에서 해방, 곧 자유를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바로 그들이 나의 말 안에 머물러 살면 참으로 내 제자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진리가 그대들을 자유롭게 해줄 것입니다. 진리는 숨겨지지 않고 밝히 드러나는 것을 뜻합니다. 진리는 허상이 아니라 실상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믿는 것으로만은 부족합니다. 예수의 말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은 예수의 참 제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진리를 알고자 한다면 계속해서 예수의 말에 머물러 살아야겠죠. 그렇게 살아갈 때 예수가 진리임을 밝히 알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진리가 율법이라고 여겼습니다. 율법을 실천하는 것이 인간을 자유롭게 한다고 보았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은 터라 정치적 자유를 원했을 것입니다. 이에 예수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의 저자 요한은 그리스도인이 죄에서 자유롭게 되어야 한다는 걸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가 진리이니 자유는 곧 구원과 같은 말이지요. 이에 유대인들은 예수의 말을 오해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가 말하는 자유가 무엇을 뜻하는지 확실히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더욱이 그들은 자유를 도덕적 성취나 정치적 업적이 아니라 단지 그게 하나의 선물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하는 말에서 그들이 예수의 말을 오해한 까닭입니다.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는 그들의 말을 그대로 본다면 이건 터무니없는 말이죠. 이집트의 종살이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떠올리면 그들의 말은 거짓말이 됩니다. 하지만 이 말은 문맥상 그들이 영혼의 내면적인 자유를 잃어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에게 반항하는 인간의 교만입니다. 이게 바로 그들이 죄의 종임을 입증한 것이죠. 그들은 주장하기를 우리가 자유인이므로 해방자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그림자에 묶여 삽니다. 그림자는 빛과 어둠에서 생사가 갈립니다. 인간은 그림자의 억압에서 조금 벗어난 것을 자유라고 말합니다. 그림자의 억압에서 인간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죠. 그러나 그림자는 말 그대로 허상입니다. 진리는 인간이 바라는 온갖 욕망이 그림자임을 깨닫게 합니다. 바로 그 진리가 예수입니다. 예수란 참된 진리가 등장하자 세상의 권력, 물질, 욕망이 허무한 그림자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죄를 범하는 악순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죄의 종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죄는 종의 상태로 점점 빠져들게 하지요. 죄는 삶 전체를 억누르는 거대한 바위와 같습니다. 죄의 악순환에서, 악의 평범성에서 우리를 해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게 참 진리이신 예수입니다. 예수만이 죄의 공포와 억압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당당하게 주장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약속의 아들인 이삭은 상속을 받고 반면 이스마엘은 쫓겨났죠. 사실 예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죄의 종들인 셈이죠.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죄의 종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그들의 죄는 이미 상실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영원히 집에 머무는 아들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한편으론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이고 다른 한편으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는 참된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영원히 언제까지나 그 집에 머물러 계십니다.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 역시 진리이신 예수의 말씀대로 살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바로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가 오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가 가시는 길의 목표를 향해 오늘도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는 분은 예수 자신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언제까지나 믿음 안에서 예수와 길동무하며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죄의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고 늘 진리이신 예수 안에 머물러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삶 속에 참 생명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 또한 참 자유를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진리이신 예수만이 죄와 공포와 억압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들 스스로 자유를 주장하지만 그들이 소유한 자유는 거짓된 자유였습니다. 참 자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신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이에 예수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당신들을 자유롭게 해준다면 당신들은 실제로 자유로울 것입니다. 여기서 아들은 스스로 자유한 분이죠. 바로 예수를 가리킵니다. 인간 존재, 인간 실존을 주장했던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실존주의 철학은 자유와 책임을 강조합니다. 인간이 자유를 선택했을 때 그 모든 책임을 인간이 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엄청난 자유와 책임 앞에서 인간은 필연적으로 실존적 불안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서 실존적 불안은 아마도 죄로부터 해방하지 못한 까닭일 것입니다. 죄는 인간을 억누르고 옥죄고 결국 절망에 빠져들게 합니다. 이에 실존주의 철학자 케일 케고는 이 절망을 영원히 죽지 않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인간은 절망을 마주하면 끝까지 싸웁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은 극단적인 선택입니다. 더는 버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허무하고 더는 희망이 없다고 여긴 사람은 자포자기하죠. 결국에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그렇다면 과연 희망이 없을까요? 키에르케고르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절망의 반대는 희망이 아니라 신앙이다. 희망은 막연한 기대일 뿐입니다. 인간에게 희망은 중요하지만 여전히 불안하죠. 그러나 믿음, 곧 신앙은 확실합니다. 이건 인간의 논리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이건 예수에게서 온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수가 희망이며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예수가 진리이며 자유입니다. 예수만이 죄와 절망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온 삶으로 받아들이는 신앙만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전 120여 년 전 많이 죽을 줄 알면서도 일본 군대에 맞서 싸웠던 무명의 의병들, 곧 일본의 노예가 되어 사느니 자유인으로 죽는 게 훨씬 낫습니다 했던 그들의 절개가 참 자유라고 봅니다. 그들의 나라 사랑은 신앙적 신념과 같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스스로 자유를 주장하는 건 인간의 교만이죠. 예수의 말씀을 삶 전체로 받아들이고 예수 안에 사는 신앙의 행위가 바로 참된 자유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림자와 같은 허상을 붙잡고 자유를 찾았다고 한다면 그건 거짓된 자유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자유는 진리이신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예수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내 말과 내 안에 머물러 살면 참으로 내 제자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진리가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죄의 종으로 이끕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은 예수의 제자가 되고 참 자유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붙들고 예수와 함께 어깨동무하며 참 자유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유의 길 위에서 사랑의 편지, 곧 고통과 절망의 언저리에서 방황하는 뭇 사람들에게 우리가 따뜻한 위로와 환대와 공감을 적어보내는 사랑의 편지가 되십시다. 그런 뜻에서 고정희 시인은 그대 보지 않아도 나 그대 곁에 있다고, 그대 오지 않아도 나 그대 속에 산다고 하늘의 편지를 쓴다고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욕망이란 그림자에 묶여 살아가는 수많은 이들에게 복음의 편지, 기쁨의 편지를 적어보내는 예수의 참 제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예수가 당신들 곁에 있다고, 예수가 당신들 속에 산다고 말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와 함께 누리는 참 자유가 곧 구원입니다. 진리이신 예수와 함께 언제까지나 참 자유를 누리시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진리이신 주님, 우리가 그림자와 같은 욕망에 매여 실존적 불안으로 살지 않았는지, 참 자유가 사회 정치적 지위와 물질과 욕망에 있다고 착각하며 살지 않았는지, 참 자유는 진리이신 예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예수와 함께 언제까지나 이 땅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